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재림의 복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 새벽 담당을 했을 때 제가 순복음의 오중복음에서 처음 거를 다 했습니다. 우리 중생의 복음서부터 성령 충만의 복음, 그리고 신유와 축복의 복음까지 쭉 해서 우리 한세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는 공과들이 어떻게 이 오중복음의 심화 과정인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시간이 다 없어서 이 재림의 복음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번이 다음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오중복음의 끝인 이 재림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요, 사람들이 살아가기는 점점 편해지고 좋아진다고 합니다. 정말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부모님께서 미국에 계신데 저희 손주들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보신 지가 이제 거의 2년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도 계속 우리 애기들 어떻게 잘 크고 있나 모르겠다 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화상 통화 이런 게 있어서 카메라로 이렇게 싹 비춰주면 아이들도 보고 어머니 아버지도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그래도 애기들이 우리 얼굴을 안 까먹을까 모르겠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카메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얼굴도 안 까먹고 계속 이렇게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참 정말 편하고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또 요즘에는 또 핸드폰 하나만 딱 있으면 이 핸드폰을 가지고 어디 슈퍼에 가도 그렇고 어디에 가도 그렇고 핸드폰만 하나 가져가 가지고 띡 하면 그냥 어떻게 해요? 다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런 걸 보면서 옛날에는 막 이것저것 챙길 게 많았는데 요즘엔 세상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은 정말 살기가 많이 편해졌죠. 하지만 세상은 살기가 편해졌지만 사람들은, 그리고 이 세상의 사회는 점점 더 타락해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세상은 살기가 좋아졌는데, 더 편해졌는데 사람들은 점점 더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 오중복음의 마지막이 바로 재림의 복음인데요, 우리 한세교회에서는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 우리 목사님께서 전하신 대부분의 내용이 이 재림의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심이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고, 그리고 우리 한세교회 공과의 어떤 부분들이 이 재림의 복음의 심화 과정인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하여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왜 복음일까요? 왜 좋은 소식일까요?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일단은 아멘을 하겠죠. 아멘 하겠죠. 근데 속으로는 어때요? 속으로는 지금 오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더 있다가 오시면 안 되나?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 제가 총각 때 저는 어려서부터 여의도에서 컸기 때문에 계속 이 재림의 복음을 듣고 자랐어요. 계속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제 금방 다시 오신다. 그래서 막 별 얘기를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롯데월드 있잖아요. 이 롯데월드에서 밤에 야간 개장을 처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야간 개장을 처음 했대요. 밤에 문을 처음 연 거예요. 밤에 놀이동산을 처음 한 거예요. 그러더니 밤에 거길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손에 도장을 찍어준대요. 근데 이 도장이 그냥 눈으로는 안 보이고 어떤 불을 싹 비치면 이게 보인대요. 666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막 우리 애들끼리 막 거기 모여가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다 모여가지고 제가 그때 성가반을 하고 성가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애들끼리 야 롯데월드 가면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우리 절대로 야간 개장할 때 이거 도장 받으면 안 된다. 야 이거 666이다. 이거 손등이나 이마에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보통 때는 안 보이는데 불을 비춰야지 보이는데 막 그러면서 막 그랬던 기억들도 있어요. 계속 이 재림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는데 어렸을 때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크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게 왜 좋은 거지?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 끝나는 거잖아. 예수님 다시 오신 다음에는 시집장가도 못 간대요. 막 그러니까 아유 주님 난 장가는 가봐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지금 말고 조금만 더 있다 오시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어떤 것을 느낍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다 해봐도 결혼을 해봐도 어떻습니까? 결혼에 소망이 없습니다. 결혼을 해봐도 별로 소망이 없어요. 결혼하면 무조건 좋을 줄 알았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늘 결혼 세미나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자 결혼하니까 행복하십니까? 단 한 사람도 손을 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불싸 지금 집사람이 옆에 앉아 있었지. 그리고 남자들이 나중에 눈치 한번 본 다음에 슬쩍 이제 올라가요. 근데 먼저 딱 물어봤을 때는 아무도 손을 못 들어요. 결혼하니까 행복하십니까?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하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상상하던 행복이 거기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래도 애를 낳으면 좋겠지. 저도 날만큼 낳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애를 낳으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걸 좀 빨리 깨달은 편이에요. 애를 낳고 저는 우리 자식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구나. 그랬더니 저희 큰애 예주가 돌도 안 됐을 때죠. 돌도 안 됐을 텐데 아빠가 집에 오면 막 손뼉을 치고 막 괴성을 지르면서 좋아해줘요. 중국에 제가 선교사로 있었을 때. 그러면 집에 갈 맛이 나는 거예요. 야 이래서 자식을 키우는구나. 그러면서 집에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해줘요. 야 이 맛에 내가 집에 오지 막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얘가 조금 크더니 마이쮸의 맛을 알게 됐어요. 그러더니 아빠가 좋아 마이쮸가 좋아 그랬더니 마이쮸가 좋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정신적 충격이 오면서 딱 마음속에 이래서 자식 키워봤자 하나 소용없다고 그러는구나. 맞아. 얘네도 소망이 없어. 애들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사회가 점점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세상이 좋아질 줄 알았어요. 정치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이 뭔가 더 좋은 세상으로 변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를 볼수록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 우리가 확연하게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불의가 가득해지고 오히려 사망이 가득해지고 저주가 가득한 이 세상을 보면서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점점 강해집니다. 왜냐? 이 세상은 사단의 것이고 사단은 이 세상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점점 타락시킬 거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누구다? 주 예수다. 주 예수밖에 없다. 주님 다시 오셔야지 이게 끝납니다. 주님 다시 오셔야지 우리가 그렇게 꿈꿔오던 상상으로만 했던 그 유토피아적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 세상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신다 라는 이 복음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놀라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세 교회의 공과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이런 설교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이 재림의 복음의 심화 과정일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 믿는 백성들은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로 그분이 다시 오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후에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키워야 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이 시대의 변화를 읽을 수 있고 이 시대에 따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이후로 신부와 군사가 된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그 땅을 만들어 드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지체로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요, 우리가 90년도 초반인가요? 그 다미성 교회 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이 터지면서 시한부 종말론이 막 여기저기서 터지니까 그 이후로 어떻게 해요? 교회가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꺼려하기 시작했어요. 왜? 너도 시한부냐? 너도 사입이냐? 하면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점점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했던 것이, 저는 순복음에서 자라가지고 이거를 맨날 들으니까 다른 교회들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오신 분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곳에서 만난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휴거가 뭔지, 재림이 뭔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 다닌 거 아닙니다. 교회를 모태신앙인 사람도요, 재림이 뭔지 모릅니까? 모른대요. 휴거가 뭔지 모릅니까? 모른대요. 그런 거 처음 들어봤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럴 수도 있구나.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을 했어요. 사도신경에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어떻게 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요. 오신다고요. 다시.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다 합니다, 다른 교회도.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면서 주문처럼 외우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오실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알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열처녀 비유 아시잖아요. 열처녀는 신랑이 올 거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 있었죠. 기다리고 있었죠. 열처녀 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름 준비가 된 자는 오직 5명밖에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이 순복음교회 안에 있다고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그냥 알고 있다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재림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준비가 되어야지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어떨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들이 어마어마하게 적혀져 있어요. 다니엘도 얘기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요한도 계시록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가 어떨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저도 이것을 하도 어려서부터 듣다 보니까 네 예수님 다시 오시겠죠.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 어마어마하게 따졌어요. 뭐라고 따졌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맨날 이 설교를 하시면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당시 사도들은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는 줄 알았어요. 성경을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그런데 뭘 자꾸 오신다고 그렇게 겁을 주고 그러세요? 맨날 오신다고 그러고 정신 차려서 기도해라 그래. 맨날 협박용으로 사용하신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요, 제 머릿속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속에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게 되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거다.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나라가 생겨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옛날에 설명드린 것 같은데 2000년 전 이스라엘이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서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그때가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언젠지 아세요? 삼국시대예요.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할 때예요. 우리 고구려 신라 백제하고 있어서 아직 무슨 대한민국 나라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지도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확실해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의 이스라엘이 없어졌어요. 근데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살아나요. 와,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팍 하고 일어납니다. 와, 이스라엘이 다시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요즘 거를 보면요, 요즘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저희가 바코드 나올 때부터 야 666이다, 뭐 베리칩 666이다, 뭐다 666이다, 666이다, 666이다 계속 그랬는데요. 저는 666이 어떻게든 이루어질 거는 알았지만 666을 통해서 사람들이 매매가 불가능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666을 받지 않으면 매매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동이 안 되는, 이거를 안 받으면 정말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아니, 사람들이 뭐 금도 있고 은딱지도 있고 집에 있는 거 팔아가지고 뭐 하면 되고 물물교환이라도 하면 될 거고,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안 받는다고 물건을 못 사게 해요? 그게 말이 되나? 어떻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화폐, 기존 화폐가 없어지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변할 수가 있는가? 근데 요즘 세상에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다들 불안한 이 얼음장과 같은 것을 걸어가고 있다고 이 모든 금융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도요, 언제 이 금융위기가 찾아올지 아무도 모른대요. 지금 미국 달러가요 어마어마하게 불안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달러가 뭐예요? 세계화폐입니다. 세계에서 이 달러로 다 그거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 달러가 지금 너무나 불안한 상태에 와 있어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돈 계속 찍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전 세계 경제 시장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이게 공황이 찾아오면서 정말로 모든 게 무너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처음부터 다시 구축해야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와, 근데 이게 바로 눈앞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강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받게 할 수가 있는가 생각을 했더니,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백신이 666이라는 소리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백신이 666이 아니지만 우리가 보세요. 이 상황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백신 안 맞을 수 있습니까? 없게 되는 거예요. 백신 이제 안 맞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여행도 못 한다, 뭐도 못 한다, 공공기관 못 들어가게 한다. 지금은 뭐 코로나 검사를 하면 된다 그러지만 나중에 이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게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안 하면 이걸 뭐 전염병이 사방천지에 옮겨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안 맞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이거 안 맞는 사람 테러리스트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와, 666도 현실화가 가능한 거구나. 이런 거를 보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 시대를 읽는 눈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 오고 있구나. 주님의 발걸음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까지는요, 세상을 보면서 지진 계속 났어요. 지진이 없었을 때가 어디 있어요? 지진 계속 났죠. 뭐 지진, 기근, 전쟁 계속 있었죠. 계속 있었는데 이 마지막 때가 오면서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 한세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신부와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 군사,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 둘이 별로 비슷한 게 없어 보여요. 하나는 아름다운 어떤 신부고
군사는 이렇게 굉장히 터프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공통점이 뭘까 생각을 했더니 이 신부와 군사는 하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같습니다. 이 신부는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시집가기 전에 신부입니다.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예요. 군사 어떻습니까? 한 가지 목표만 있어요.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상관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군사는요, 단순해요. 일어나라고 그럴 때 일어나면 되고요, 자라고 그럴 때 자면 되고요, 밥 먹으라고 그럴 때 먹고요, 나가서 싸우라고 그럴 때 싸우는 거예요. 이 군사예요. 그런데 이 신부와 군사는 그러니까 단 하나의 목표, 신부는 신랑만 바라보고 군사는 주인만 바라봅니다. 우리도 신부와 군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유일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이 땅에서 바라봐야 되고, 주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신부와 군사된 삶입니다. 근데 이 삶은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다음 시대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이 다음 시대에 우리가 이기는 자로, 우리가 다스리는 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과 땅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세교회가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교회였습니까? 수요 예배 끝나면 무조건 들고 나갔어요. 전도하러 나가고 우리 3번 저 중심 상가를 빙빙 돌면서 주 예수를 외치고 다녔던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예요.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던 교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도요, 주일날 이 전도성교회 같은 경우는요, 나갔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욕을 해도 나갔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길과 그 땅을 만들어 드리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한세교회에서 그 무엇보다 열심히 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오실 길을 얻게 되고요, 밟으실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들이요, 코로나 걸려서 죽는 사람보다 우울증 걸려서 죽는 사람이 더 많대요. 왜? 다 막혀 있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일하기도 힘들어요. 여러 가지가 다 힘들어요. 자영업자들 다 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점점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 우울해지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실 분은 주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보고 복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세교회에 이 공과 그리스도의 영적 성장, 로마서를 통한 하나님 구원의 과정, 실제적인 교회 실행과 이상과 실행 이런 걸 책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한세교회의 많은 공과들은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요, 교회됨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드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가 신부되고 군사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될 수 없어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우리가 어떨 때 이것을 이룰 수 있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체가 되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 지체가 되어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머리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 생명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필요한 힘과 능력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 있을 필요가 있어요.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를 보십시오. 포도나무와 가지가 내가 열매를 맺어야 돼 한다고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어떻게 할 때 저절로 열매가 맺힙니까?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는 맺히는 거예요. 내가 노력, 가지에서 포도나무에서 내가 영양분을 끌어다가 내가 열매를 맺게 할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가지는 가만히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서 땅에서 다 끌어올려서 가지로 영양분을 공급해줘서 저절로 스스로 열매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됨을 봐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으로, 한 영으로, 한 생명으로, 한 목소리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상대방이 이뻐가지고요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상대방이 하는 말이 다 맞아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뭐든지 받아줄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몸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끌어안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의 몸에서 볼 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뭐 코가 조금만 더 높았더라면, 내가 뭐 눈이 조금만 더 컸더라면, 내가 요거는 내가 좀 못생긴 것 같아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잘라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어떡합니까? 더 관심을 가져주고, 그래도 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 좀 못나도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품고 가잖아요. 뭐 수술해서 고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떡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체니까. 눈이 코 보고 변하라고 못하잖아요. 코가 이쁘고 변하라고 못하고요. 수술을 해도 누가 합니까?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보면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되어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정확하고 확실한 거 하나만 알려드리고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세교회에서 이렇게 마지막 때의 말씀을 듣다 보면 모든 성도님들이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나는 과연 휴거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휴거될 수 있을까? 나 들림받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정확하고 성경적으로 정확하고 확실한 걸 알려드릴게요. 교회는 반드시 휴거됩니다. 교회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교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교회인가? 내가 교회 안에 있나?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됐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 신앙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예요. 개인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몸만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휴거되나 안 되나는 내 개인적 신앙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가 교회됨에 달려 있습니다. 휴거되는 건 교회가 휴거되지 개인이 휴거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교회 안에서 죽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며 이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길이 예비가 되며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도 이렇게 일어나서 주님 새 아침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하나됨, 이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날마다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신부로 군사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합니다. 고대합니다. 주여 그날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분들, 각 가정을 성전 삼아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